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또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 경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 신종어가 많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용어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3포 세대, 또 5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죠. 3포 세대라는 말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취업난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자리가 없어요. 또 그로 인한 이 불안정하게 이제 또 부동산 경기가 막 또 뛰니까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또 시일이 또 좀 지나서 이제 5포 세대라는 말이 또 등장하게 되죠. 계속해서 경제가 악화되고 하니까 5포 세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3포 세대,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 돈이 없으니까 친구 만나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집 사는 것은 뭐 꿈도 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5포 세대라고 해요. 요즘은 5포 세대를 뛰어넘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7포 세대에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포가 뭐냐? 뭐 흥에 지나서 그 7포가 아니라 7포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또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도전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또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또 막 남북이 긴장감 속에서 막 북한이 막 도발해오고 한다 하더라도, 자, 우리 옛날에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넘기고 또 6.25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그 시절만큼이야 여러분 했겠나 말이죠. 한번 돌아보세요. 그죠? 가난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서 온몸으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오늘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실은 여러분 이루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말이에요, 잘 살 때는 막 8등까지 갔어요. 지금 한 11등 정도 이렇게 경제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포시러우니까, 너무 이렇게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고생하기 싫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산다면은, 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치열하게 내일의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말이죠, 길이라는 것은 자 반드시 말이에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자 유도 선수인 김재범 선수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런던 올림픽 때 이 사람이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 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은메달을 땄는데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을 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김재범 씨가. 그런데 4년 후에 이제 베이징에 이제 나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금메달 따더라는 거예요. 금메달. 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여러분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사단은 사람들을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아주 여러분 다양한 메뉴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말이죠,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이 사람 어디를 공격하면은 한 방에 꼬마 훅 하고 자빠질지 너무나도 여러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은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면은요 우리는 능히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유혹하거나 우리 인생을 말이죠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 사도 요한이 사단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도둑이라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여러분 목적이 뭐냐?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사단은 여러분 도둑은 우리 가운데 뭐 좀 보태주기 위하여서 도둑이 오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상찔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자 천지를 여러분 창조하실 때에 세상에 여러분 산천초목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감탄사가 막 팍팍 튀어나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작품을 여러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여러분 친근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둘은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힘찬 여러분 격려를 여러분 쏟아부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 낙원이었고 그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우울함이 없었어요. 교만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염려와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없는 참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그들은 누리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접근해 오죠? 사단이 접근해 오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접근해 와서는 아주 여러분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부드럽게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해 와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 참으로 너한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여러분 심어주는 것이죠? 불신을 심어줘요. 불신을.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으나,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으로 여러분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그건 잘못 말한 거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된 여러분 비전을 사단이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주죠. 그러자 이 사단의 거짓된 그 비전에 걸려든 이 하와가 나무 열매를 진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민에. 하나님은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하고 사단은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으니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가치관과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두고 양갈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인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날도 좋고 오늘 휴가인데 오늘 멀리 오늘 놀러나 가야 될까? 아니면 교회 와야 될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사탄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해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진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떡하지?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러분 여겨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뭘 하게 되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까지 여러분 주게 되죠.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 살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파도처럼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물밀듯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공포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고 가장 행복했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여러분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삭트기 시작하잖아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하와는 아담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 때문에 내가 그렇다 하고 여러분 서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여러분 아작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보냈던 여러분 산천초목이 가시와 은근키를 여러분 그때부터 내기 시작을 했고 태풍이 불어오고 세상 곳곳에 기근과 여러분 지전으로 땅이 여러분 진동하고 흔들리기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또 여러분 남성에게는 땀 흘리지 아니하면은 처자식을 여러분 먹이 살리기가 힘든 여러분 그런 과정을 밟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여러분 종국에는 죽이게 되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갈등의 여러분 그 먹구름이 여러분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개인 간의, 가족 간의, 또는 여러분 국가 간의 갈등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도 말이죠,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여러분 변화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여러분 왕권이 사단에게 여러분 넘어가 버리고 사람들이 사단의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요 북한이 끄떡하면 도발하는 것도 여러분 저들이 교회를 버리고 사단의 여러분 노예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여러분 끄떡하면 여러분 상식 이하의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내뱉는 말은 모두가 다 감사의 여러분 말이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 삶을 그들은 펼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범죄 이후에 저들의 여러분 그 사고와 생각이 원망과 한숨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고, 못 살겠네, 죽겠네라는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여러분 전술과 전략에 말려든 결과요 도둑맞음의 여러분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을 낳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제 왕관을 여러분 씌워줬는데 이 대굴 같은 집을 마련해주고 아무런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없이 살라고 여러분 재물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날 사기꾼의 그 전술과 전략에 넘어가서 일순간에 여러분 대굴 같은 집과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기업을 도둑맞게 된 것이죠. 왕관도 사기꾼에게 여러분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기꾼의 여러분 하수인이 되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둑맞음의 의미이고 여러분 상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넘어간 당신의 백성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말이죠 다시 되찾아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여인의 후손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여러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여러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드디어 그 언약의 여러분 예언대로 마리아의 여러분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여러분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그 죄와 용서해 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아담이 도둑맞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아담이 도둑맞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여러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 부부간의 관계,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가 온전히 여러분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또 여러분 이 부부 간의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은 그거는 말이에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잡아삼키듯이 우리를 여러분 잡아서 삼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양한 전술과 전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뭘 찾는다고?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그 관계가 멀어지면은 사단은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은 교묘한 여러분 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삼키듯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도적질하고 삼키려고 눈을 여러분 크게 뜨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와요. 그래서 사단은요 안식일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사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요. 예.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한 사단의 그 전술과 전략을 몇 가지 보면은 먼저 바로 왕을 통한 전술과 전략을 보면은 그래요. 모세가 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소명을 받게 돼.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강야로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것이니까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보내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자 바로왕이 여러분 그 반응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내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단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분 복음의 강체가 그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여러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부하게. 자 이것은 말이에요. 그 옛날만 여러분 예전에 바로 시대 때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여러분 작정하여 이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그리스도 여러분 그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더 여러분 완악하게 해버립니다. 이제 모처럼 이제 내가 마음 잡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작정하면은 말이에요. 사단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심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 이 석병리와 여러분 구릉포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어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사단의 여러분 전술과 전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자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자 내려오는 일이 그죠? 하나님의 사인이 좀 늦었는지 좀 더뎌요. 늦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섬기게 하죠? 금송아지로 여러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멸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우둔하고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있다 없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탄의 여러분 그 전략에 속아서 다른 대용품으로 바꿔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다른 여러분 대용품을 여러분 끊임없이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이대는 거예요. 고상한 종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고개 숙이고 싶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질로 또는 여러분 이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서 또 여러분 조상의 여러분 제사와 문화 등으로 여러분 다양한 대용품을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섬기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라고요. 영적으로 너희가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저 멀쩡한 아내 두고 남자가요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살고 그러면 좋겠어요? 가정이 아작나고 파산되는 거지. 여자의 여러분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책망받는 여러분 몇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회라고 해서 다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부가모 교회는 대부분의 여러분 신자들이 사단의 여러분 그 전술과 전략에 말려들어서 예수님의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대신에 거짓 선지자 누구의 교훈을 따라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여러분 교훈을 붙들고 그들이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 책망받게 되죠.